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부흥하였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 또한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점점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외부의 핍박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 결코 그 초대교회의 성장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채찍질하였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겁박하고 협박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도들은 그러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강력한 외부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였던 초대교회였는데, 이 6장에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내었던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내부의 문제 속에서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더 왕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말씀의 본질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죠. 솔로몬을 거치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정복자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리고 혹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생존하고자, 살아남고자 유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어떤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겠습니까? 헬라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모국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지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의 자손들을
그곳에서 그 땅을 지키면서 그들이 사용하였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모국어인 히브리 말이겠죠. 근데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두 무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국내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별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성 안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무리가 어느 파였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겠죠. 더욱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이러한 원망이 이렇게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원망이 일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자꾸만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일가 친척이 없이 어떻게 보면 열혈단신 홀로 사는 과부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밖에 살 수 없었을 것인데, 교회가 매일매일 구제를 하면서도 그렇게 헬라파 과부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구제와 봉사가 가난한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무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원망을 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너무나 쉽게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너무나 쉽고 익숙하다고 하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다가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이는 바람이라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고 하니, 혹자는 바람이 불었다고도 하고 혹자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도 말할 정도로 아주 희미한 미세한 떨림의 수준의 바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가녀린 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그러한 과부들을 배제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당신들은 헬라파니까 빠지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수준과 생각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원망의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를 제외시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힘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수많은 그러한 자신들의 물질들을 이렇게 내려놓자 그것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또한 않았겠죠.
교인들의 헌금을 통한 구제와 봉사로 이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고 있고, 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더욱더 전념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국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기 목욕물을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작 이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본분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냥 그 일에 매진하여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 또한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자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옳게 행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가집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들은 이 소수의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부러 그랬나 이러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수의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큰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표면적인 증상에만 몰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보는 거 아니?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사도인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난쟁이 나라에 계란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난쟁이들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요,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냐면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탕수육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이러한 차이인 것이죠. 한 무리는 뾰족한 부분을 깨트려서 먹어야 된다. 아니다. 한 무리는 둥글둥글한 부분을 깨트려서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무리들이 깃발을 들고 뾰족한 쪽 모여라, 둥근 쪽 모여라 하면서 이 난쟁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계란을 반숙을 해 먹든 후라이를 해 먹든 그게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본질적인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만 양분이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둥근 쪽을 깨트려 먹느냐 뾰족한 쪽을 깨트려 먹느냐,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권세들은 꼭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계를 왼쪽에 걸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걸어야 되느냐, 앞에 붙여야 되느냐 뒤에 붙여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교회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카페트 색을 예수님의 보혈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 너무 그렇다, 다른 색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정작 본질적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들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 안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악한 마귀 권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기회로 삼습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에서 해야 될 그러한 자리들을 다시 확인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제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구제가 귀한 것이지만 정작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구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을 향해서 달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내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보다 분명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되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것으로만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율법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적 기준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통해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으로 그 사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니요? 재력이 있거나 저처럼 외모가 잘생기거나 권력이 있거나 실세 중에 실세를 가진, 그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본성적인 지혜는 세상의 질서와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일의 순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는데,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인정을 받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런 자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사람들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요, 수술을 마치고 나서요,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아주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수술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죽어버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특별한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냄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출하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교인들이 선출한 집사 7명들의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이제 본문의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본문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조상 대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모여가지고 핍박 속을, 그 핍박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에서 또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헬라식 그러한 언어에 맞는 이름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세운 이러한 7명의 집사가 이러한 헬라식 이름을 다 지녔다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만이 집사로 선출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당시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만 이곳에서 집사를 이렇게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나라의 침략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선조들이 허락한 그 땅에서 그 땅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땅과 그들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겪어야 될 수많은 그 마음고생들, 어찌 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라를 등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정해 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파 스스로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들의 대표로 선출하였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죠. 다수인 히브리파들이 소수파인 헬라파들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초대교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든 중심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그러한 모임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집단 이기주의 막 이런 거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그냥 다포가 몰리고 막 이런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집단의 무리들을 이루는 인간의 특성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선출되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그때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점점 왕성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는 한 8,000명 정도가 되는 제사장 무리들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동요했다라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교회의 그 당시 유대교회의 심장부를 복음이 강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설교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가 가능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인 것이죠. 해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뒤에 또 8장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상이 또한 나옵니다. 과거에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요, 아수르 제국이 패망한 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한 뒤에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아수르 사람들의 피와 함께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여기고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삥 돌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이 짐승으로 여기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직접 베풀어 준 이가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뭔가 꺼림칙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헬라파 유대인의 대부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과 활약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설 것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세상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쳐서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사도행전이 완성될 수는 있었을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존재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로 선출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들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였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가 만약 소수파인 헬라파들에게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없지, 그래도 굳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포를 이렇게 몰아주지 않았다면, 히브리파가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들만 교회의 전면에 내세우려고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아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완벽한 연합작전 속에서, 협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사명들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넘겨줄 수 있는 용기, 항상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의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라고 하신다면 누군가를 도와야 할 누군가에게 더욱더 힘을 써주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맛집이라는 곳을 종종 다니다 보면요, 초심을 잃어버린 맛집들을 이렇게 종종 보곤 합니다. 음식점이 맛있고 소문이 나서 왕성해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부흥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면 그들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였고 그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떠한 역할인지 알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감당해내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더욱더 쓰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